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4주 혼외구원 푸시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는데 6째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6째 딸이 바로 26절 오늘 16절의 6째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째 딸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6째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6째 딸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존재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를 지칭해서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얘기할 때도 천사라고 하지만 사람을 보내실 때도 선지자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보통 영적인 존재는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사람을 보내실 때는 사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건 직위 개념인데 특별히 그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가브리라는 단어가 사람,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뜻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그냥 천사들 중에서도 일반 천사가 아니라 높은 천사, 큰 천사라고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3차원적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 그 보좌 우편 그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예고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신적인 존재죠.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5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5차원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천사는 만들어진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 존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들짐승과 새들이 뭐다? 이 신적인 존재,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신적인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뱀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들이요. 그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장이었던 이 가브리엘도 눈에 보이는 3차원적 피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 신적인 피조물, 그 존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보내셔서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모양이 고리처럼 동그랗게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고리라고 그런 게 원이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갈릴리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을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고향인데 태어난 고향은 아니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서서 사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사야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 이제 태어나기 전이죠. 어린 시절 전인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땅이요 빛이 없는 흑암의 땅이다. 암흑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어둠의 그 땅에 천사장을 보내셨어요. 그 어둠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정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거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랑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원래는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목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뭐로 삼아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세워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시작한 사람, 그 주권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권의 완성은 누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면 그 주권, 다윗이 세워놓은 시작한 그 주권을 완성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했느냐? 주권을 시작한 사람이요. 그 왕의 왕권을 시작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왕의 왕권을 시작하고 확립해가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자기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자기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권을 세워가는 것이고 주권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언약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하고 말씀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신앙적인 내용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의 구원 그리고 형제의 구원을 뭐 하는 것이냐면 시작하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더할 것이다. 플러스 있잖아요. 더한다, 더 달라 할 때 그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도 언약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주권의 시작, 왕권의 시작, 형제 구원의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구원을 뭐하는 사람, 시작하는 그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태어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들들이 29장부터 태어나는데 창세기 30장 24절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번째 아들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정이 바로 뭐냐면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과 약혼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약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에 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기념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약혼할 때 기념품을 전달하지 않나요? 보통 이제 약혼 반지들 많이 하죠. 여기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기념품이라고 하는 뜻이 1차적인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는 게 뭐냐면 이 약혼하다, 결혼하다 뭐 이런 뜻을 약혼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혼인하기로 약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혼인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혼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아직 혼인하기 전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아직 하나가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뭐로 설정한 거냐면 보니까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형제 구원을 아직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권이 세워지고 주권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로 직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처녀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이 네 번째가 이 처녀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처녀라고 하는 말은 팔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은 딸, 출가하지 않은 딸이죠.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녀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깨끗하여진 상태, 준비되어진 상태, 결혼을 위하여서 잘 준비되어진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그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맞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상태예요. 그 바로 그 직전의 그 상태를 잘 준비된 그 상태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면 처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르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이 미르얌이라고 하는 뜻은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적이지 않은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미리암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반항적이다. 순종적이지 않은 반항적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 좀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순종하는데 이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세상의 말들의 반항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적인데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부하는 어떤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약혼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싶고 결혼 바로 직전에 하나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기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준비된 처녀 그 마리아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금지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좀 바보 같은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뭐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고 이런 이런 상태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회 속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리아다. 무엇을 위해서?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요셉의 언약을 성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잘 준비된 여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고 그 몸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하여 바로 직전까지 잘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천사 가브리엘이 들어가죠. 근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것인가. 보통 예전에 이제 성화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것들을 조금 보니까 옛날 그림을 보니까 보통은 집에 들어가서 여자가 앉아 있고 천사가 쇠고지를 하는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이런 장면들로 그림을 3차원적 그림으로 다 물리적인 그림으로 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한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할 때 이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대명사예요. 그녀라는 뜻이고요. 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방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녀에게로 이런 뜻이죠. 들어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 플러스 에르코마이거든요. 에이스는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보통 전치사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쓰는데 영어로는 in 같은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몇 차원에 있느냐면 이 4차원 그 영역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면 그 4차원적 영역의 신적 영역에 있었던 그 존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밖에서 4차원적 그 존재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뜻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프치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고하는 어떤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카라토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뜻은 자비롭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자비롭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했을 때 바로 27절 다윗의 언약의 그 은혜고 요셉의 그 언약의 그 은혜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몸의 구원, 형제 구원의 은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구원에서 누구 구원을 위한 것이냐면 형제 구원을 위한 그 주권이 왕권이 세워지는 은혜구나. 그 몸의 구원을 위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그랬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다윗의 그 주권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받고 요셉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통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라고 하는
원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돼요. 성경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그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은, 마리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그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현실이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어떤 이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30절에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서워하는 상태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형제 구원을 위하여 그 형제의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일에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 괴롭지? 라는 거예요. 너 두렵지? 너 슬프지? 그 형제의 사망 때문에, 부모의 사망 때문에, 자녀들의 사망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의 그 사망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 그것 때문에 미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면서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고인데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예고냐? 평안의 예고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요? 두려운 상태에 있었던,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했던 첫 번째 예고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평안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다고요. 그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그 너의 괴로움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뭐를 받은 거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요, 고난당하고 있는 처녀 마리아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야 할 우리의 인사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탄 바로 직전까지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인사요, 예고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인사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리아의 상태, 처녀 마리아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이게 심판이고 저주라고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얼굴 새까매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너 은혜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반대가 뭐냐고요? 슬픔과 괴로움이잖아요. 실제 현실은 슬픔과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너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러나 너는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형제로 인하여, 자매로 인하여, 가족들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이것은 저주와 심판이고 슬픔뿐이고 두려움뿐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야 은혜요.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느낄 때 현실 속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치사예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뭐 한 복판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버림받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경험되고 체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자유를 구속받으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압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처녀 마리아의 그 상태가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이니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평화하라 라고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처녀 마리아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예고와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인사를 여러분의 예고로 그 인사로 받으셔서 그래서 그 어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할 그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오심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예고가 나오는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단어는 호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근데 여기 의역한 거죠. 처녀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인데 약혼했는데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혼한 여자에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처녀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상태, 이게 약혼이거든요. 처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약혼인데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처녀는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내용이라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다라고 그래요. 왜 놀랐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라는 단어가 문안이란 뜻입니다. 아스파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사하다, 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서 인사하고 천사가 와서 문안을 했는데 이게 어찌함인가 무슨 뜻인가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무엇이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사가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 문안의 인사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은혜를 말하는지, 어떤 평안을 말하는지,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죠. 궁금해하면서 생각하며 천사가 이제 대답해 줍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부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상태, 처녀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무서워하는 상태,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뭐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28절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달라요.
앞에는 카리토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카리스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해서 똑같이 호의, 선물, 기쁨,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31절에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잉태한다는 거예요. 보라, 네가 마리아, 네가 처녀, 네가 잉태한다.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잉태하여서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하고 있는 예고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낳을 것이다.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 라고 그렇게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잉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잉자와 태자의 합성어거든요. 임신하다와 자궁, 태라고 하는 것,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궁에 임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도 미래형이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도 미래형인지 아니면 잉태한 것은 현재형이고 낳는 것은 미래형인지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잉태하는 것은 이미 잉태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잉태가 됐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을 낳는 것은 이제 10개월, 한 1년 후죠. 10개월 후에 그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이거든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은가. 지금 너의 상태는 뭐냐?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잉태하고 그리고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는 누구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설명할 거예요. 32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된다 그랬죠. 예수가 큰 자가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큰 자,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가 큰 자가 된다. 천사가 생각할 때죠.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큰 자가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큰 자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걸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유도 뭐냐면 큰 자가 되려고. 어디서?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여기서 큰 자는 그런 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자가 나온다고요. 그 큰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결국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존재에 있어서 그 자기의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그걸 겸손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낮춰진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예,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 죽음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서,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의 뜻은 뭐냐면 2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큰 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 큰 자도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 행동하고 이 실천하는 것, 그 상태에 있어서의 섬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행동의 상태에 있어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서비스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데 몸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걸 예수님이 뭐로 보이셨죠?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 세족식은 뭔가요? 몸 다 씻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셔서 그 발만 씻어 주셨잖아요. 그 발만 씻어 주는 게 결국에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표징이죠. 말씀으로서 몸을 씻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시면서 제자들의 몸을 막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미 씻어주신 것, 몸 씻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 씻어주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발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요한복음의 당면한 과제인 거죠. 몸 씻는 게 당면한 과제가 아니에요. 이미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씻어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발 씻는 게 관건이고 그 발 씻는 걸 뭐라고 했느냐? 이게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 세족식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눈에 보이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뭐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을 씻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 형제들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요. 이미 몸은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늘 헷갈리는 어떤 그런 상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 그런 형제들의 뭐를 씻어줘야 되느냐?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큰 자가 되고 존재에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행동에 있어서는 섬기는 사람, 말씀으로서 영과 혼과 육과 그 몸과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요. 천국에서 큰 자의 그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 큰 자의 그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호칭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봅니까?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 흘리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로잡히고 그 울분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나요? 나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식하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칭을 받는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괴로운 인생 그만두고 싶다 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그 형제와 자녀들의 그 남편의 죄를, 그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요. 그게 영광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그 일을 예고해 주고 있어서 주님 오심을, 성탄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준비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다 그랬죠. 근데 누구의 왕위입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그랬죠. 그 다윗이 누구냐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떤 왕이냐라고 했을 때 왕권을 시작하고 확립한 왕이다 그랬죠. 그래서 완성한 것은 솔로몬 때 완성됐지만 그것을 세우고 튼튼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그 다윗의 왕이 그 주권을 그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요. 그 예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내 인생과 내 가정은 뭐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가정이 갈릴리와 같이 어둠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가정을 뭐가 되게 하시느냐? 빛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아들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누구의 구원? 몸의 구원, 형제의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에 관하여서 예언인데 예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죠.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곱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12 형제들을 말하고 12지파들을 말하죠. 나중에요. 결국에 형제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 구원까지는 조금 나중이고 야곱의 집,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집이 천국이 되겠죠. 그 야곱의 집이 또한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 되겠죠. 존재에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서로 섬기는 그 일, 말씀으로 씻어주는 그 일,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을 씻어주는 그 일, 영의 자리에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 뱀이나 사탄들을 쫓아내주는 그 일, 그 일들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 속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변화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왕권과 통치가 예수의 그 나라 할 때 그 자가 아우투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예수의 통치가 무궁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뭐가 되느냐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구약에 해놓으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누구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준비된 처녀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버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예고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문 안에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예고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예고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라는 게 31절에 잉태와 아들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수태고지죠.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아니죠. 방법에 대한 의문이죠. 그 방법에 대한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의심을 품은 것이죠. 아니 무슨 남자도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자연법칙이잖아요. 이게 순리이고 우리는 그 순리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어떻게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느냐고요. 그 마리아의 당연한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3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35절 잉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하는 방법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방법 남자가 하는 거 아니고 잉태하는 방법 단순히 네가 하는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잉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기다렸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잉태하고 그래서 출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네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가 계획하고 뭘 해서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어떻게 잉태되느냐? 지금도 예수는 어떻게 잉태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를 설명드릴 때 내 쪽에서 보면 형제를 구원하는 자기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서 볼 때는 성령 강림이다. 사도행전 2장이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방 백부장 고넬류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강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례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강림과 세례를 구분해서 분리한 건 아니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뭐가 되네? 잉태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그 형제를 구원하는 언약, 나를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는 그 언약, 내가 형제의 사망을 끌어안아서 그래서 그 사망을 씻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천사가 예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 뭐냐? 성령을 예고하고 있더라.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첫 번째 예고는 평안, 기뻐하라. 두 번째 예고는 예수를 예고하고 마지막 세 번이 성령님을 예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까지 되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라고 그랬는데, 이 디나미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고요? 그게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덮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고 능력이 덮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능력으로 덮여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이 능력을 예전에도 디나미스를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면 어떤 존재를 지칭할 때 사용하더라. 그 어떤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권능들 하면서 생각나세요?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나미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디나미스 능력이고 권능인데, 그 디나미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적 존재들, 천사들을 얘기할 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 디나미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면 실현되고 나타내고 경험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누가 일하는 거냐면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들이 일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들이 있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권능이라고요. 이 권능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능들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권능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나왔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디오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뭐가 나냐면 나실 바, 태어나는 것이죠. 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육체적으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실 바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이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단어예요. 거룩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사용한 것 같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거룩하다, 그 거룩한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 성장하고 자기 생명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이,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고 행동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이 거룩한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야. 그러면서 36절 증거를 대요.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이 덮여 있는 그 상태, 그걸 통해서 잉태가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 법칙을 넘어서잖아요. 인과유를 넘어선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수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족이라고 그랬죠. 마리아의 친족, 혈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 사람이지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인 것이죠. 그 가족 중에 누구?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그 엘리사벳이 누구냐?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늙어서 노년에 아들을 배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미 노산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가졌냐면 세례 요한을 그 뱃속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징이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증거가 바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던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원래 자녀가 없었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도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요? 이미 6달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6개월은 뭡니까? 예수께서 성탄하실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 법칙이나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넘어서는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기 하나님의 말씀 37절에 말씀이란 단어는 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로고스가 아니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말, 논제, 주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레마라고 그렇게 나한테 네마로 주시는 거죠. 크레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능력이 너를 덮어서 결국에 그분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면서 주의 여종이다 라고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다 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의미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을 무조건 따르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의 여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는 노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수용하고 있죠.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사의 예고 세 가지죠. 평안을 예고하고 예수를 예고하고 성령을 예고했던 잉태하는 방법까지 다 예고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그렇게 영접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 떠나가니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후에 오늘부터 5일 후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탄하십니다. 그 날까지 이 태고지와 같은 천사의 예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문안하고 그리고 예수를 예고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평안과 예수와 성령을 우리도 예고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이 예고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장을 통하여 예고하신 그 수태고지와 같이 이 예고를 듣게 하시고 이 예고를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기쁜 성탄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